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오늘은 꼭 숙제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마치시고 댁으로 돌아가셔서 시편 31편 말씀 전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해 주시면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의 은혜가 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제 둘째를 보면 날마다 행복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면 어떤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아픔도 때로는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인생의 양극단을 이 시편도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가 시편에 많습니다. 이 시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시 또는 찬양시. 그런데 감사와 찬양시만큼 시편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뜻하지 않은 고난, 절박한 상황,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아픔 속에 탄식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시가 있습니다. 보통 그 시를 애가 또는 탄식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만히 시편의 말씀만 묵상을 해도 우리의 인생이 감사와 탄식 그 사이를 오고 가며 살아가는 것이 삶이구나. 인생길 가운데는 감사할 일도 있고 탄식할 일도 있는데 좀 힘겨운 것은 좀 이런 인생의 시즌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솔직한 마음에 겨울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든 것은 하루만 해도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만드는 힘겨운 일들, 변화무쌍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도 모든 시편 중에 감정의 변화가 가장 많은 시가 31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31편을 정의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거는 애가냐, 탄식시냐, 감사시냐, 너무나 이것은 정리하기가 어렵다라는 시가 바로 31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이 시를 지은 사람의 심정과 상황을 살펴보면 되겠죠. 이 시를 지은 이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모르기는 몰라도 감정이 기복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왜 그랬을까? 하루만 해도 많은 어려움들을 당한 것일까? 그리고 말씀을 살펴봤더니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오늘 기쁜 일로 시작해서 중간에 어렵다가 다시 기뻤다가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가 이랬는가? 그럼 본문을 보면 그런 환경과 상황과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참 해석하기 어려운 시편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굳이 질문을 던져본다면 다윗이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원인이 뚜렷이 이것이다 말해주지 않아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이게 내가 병 때문인 건가?
9절에 뭐 시력이 상실하고 힘이 소진되고 11절에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뭔가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보다. 근데 그것만 또 그렇지 않아요.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아픕니다. 외면당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 아시겠지만 정말 이건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겁니다. 이것 때문일까? 또 그렇지 않아요. 19절과 20절을 보면 자신을 향해 모함하고 비방하는 원수들의 말이 적혀져 있죠. 그러면 적대적 관계 때문에 힘든 걸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면 조금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내가 죄진 것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얻어진 결과다, 그럼 받아들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아프더라도.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건지, 죄 때문인 건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그러신 건지, 수만 가지 생각을 떠올려도 그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합니다. 이뿐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최근 8월 한 달 동안에 참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많이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들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어떤 대답도 못 해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냥 울 수밖에 없는 말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 나인가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듯이 왜 하나님 저인가요? 근데 why me?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 그것을 넘어서는 아픔이 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 또인가요? 겪었던 아픔을 또 겪는 거예요. 지나왔다 생각했는데, 이겨냈다 생각했는데 또 온 거예요. 저도 최근에 그런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지나갔겠거니, 이겨냈겠거니, 극복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또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다윗의 심정이 지금 너무 힘들겠다.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모르고,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시편이 막 감정의 기복이 널뛰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 시편을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분류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의 원인도, 고난의 정체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것과는 정확하게 정반대로 너무 선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심정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뭐 하나 들고 섰죠? 여호와의 이름 들고. 물론 문맷돌 들고 섰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그 거인 앞에 섰다. 보통 믿음 아닙니다. 보통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믿음보다 이 다윗의 더 큰 믿음, 정말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안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주권을 인정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때가 왔다, 아마 이렇게 여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야,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건 이제 때가 왔고 내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쏟아부어야지.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만큼 상처받았으니, 그만큼 아프니 돌려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그걸 넘겨요. 저는 이 믿음이 진짜 너무 부럽고 너무 가지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큰 다윗이 감정의 기복과 막 넘나드는 걸 이야기하며 명확하고 뚜렷하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나도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런 다윗도 무너졌다 해요. 그런 다윗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을 더 강화시켜서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저는 건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나가신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믿음을 더욱더 가지시라고, 막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믿음 키워 오시라고, 지금 그럴 때냐고 막 기도하라고.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자주 했던 말이지만 기도로 뚫어내시라고. 저 이 말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할 만큼 해본 거예요. 믿음을 더 강화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안 무너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명확한 것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왜 나입니까? 왜 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과 같다. 쇳덩어리라면 안 깨지겠죠. 아마 이걸 던진다면 아마 컵이 깨질 것입니다. 그 정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 얼마 전에 운전하며 가는데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 몇 톤 트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트럭이 짐을 가득 실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그 트럭의 용량이 1톤이다. 근데 제가 봐도 1톤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지는 가요. 어쩌다 보면 가요. 그냥 조심조심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갔던 그 차가 이제 오르막길을 저와 함께 올라가는데 그 차 뒤에 제가 있었거든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떨어져 있고 싶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다가 차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바로 제가 뒤에 차였고 그 차를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꾸역꾸역 그 한계치를 걸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니 오르막길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멈춰야죠. 내리막길을 어떻게 내려갑니까? 사고 나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더라.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겨내려고 자기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 고난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연약한 나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폴 트립이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인간의 자율성과 노력과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고 넘어설 것 같고 나름대로 다 해보고 그런 자율성과 자기 만족, 믿음으로 뚫어낼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고난은 헛된 망상임을 일깨운다. 그럼 여러분, 이제 설교 이렇게 끝나면 도대체 뭘 말하고 싶으신 거냐?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시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렇게 자기 한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온전히 다 드러낸 다음에 다윗은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너무나 잘 표현한 책이 있더라고요. 카일 아이들먼 신학자가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실 거예요. 끝, 나는 끝, 한계.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시작이 된다. 책을 읽어보니 나의 한계와 나의 끝은 온전함을 위해서 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내 장고가 영이 될 때 시작된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문장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나의 끝, 진정한 기쁨을 위한 애통. 아프다는 거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을 위한 애통이래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 참 저도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그 책이 이렇게 말해요. 울고 싶으세요? 울 수밖에 없어요? 우세요. 이렇게 말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가요? 버티지 말고 넘어지세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세요? 그냥 무너지세요. 한계를 만나셨나요? 넘어서지 마세요. 그냥 그 앞에서 넘어지세요. 그 앞에서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끝, 진정한 기쁨을 위한 애통이라고 말하면서 그 한계를 만날 때 비로소 여전히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계 안에이시든 한계 밖이든 여전히 내 손에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입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비움이 채움의 시작이고 텅 빈 마음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의 항복이 회복의 시작이다. 무기력에 젖은 삶을 두드리시고 나의 실패가 사명의 시작이다. 경험의 무덤에서, 수많은 경험의 무덤에서 이제는 벗어나와 비전의 숨을 쉬게 되어지고 나의 가시, 연약함, 상처, 죄악 덩어리가 능력의 시작,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가 일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한 신학자가 토미 텐이라는 신학자가 했던 말인데요,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당신의 힘에 끌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에 더욱 끌리신다. 당신의 부족함을 더욱 주목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 그럼 오늘 시로 돌아가서 이 다윗이 고난의 한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쭉 지나가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참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왜 나입니까? 왜 또입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 토설하고 한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말이에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야, 다윗이 믿음이 좋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죠.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한다.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다. 이 말은 살아온 시간 속에 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남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목양하고 있을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곰과 사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던 경험, 골리앗 앞에 나를 지켜주셨던 경험, 사울 앞에 나를 지켜주셨던 경험, 그 모든 경험들이 다윗의 켜켜이 쌓여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며, 다윗이 이 본문을 통해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내가 나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관여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 내가 의지할 분도 내가 찾을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정리한다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이 고백은 늘 내 삶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했다. 나는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져달라. 그러니까 나로 인해,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피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 이 목양의 언어예요.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너무 잘 압니다. 피한다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무언가 숨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정확한 의미로 울타리입니다.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할 때는 지켜준다라는 모든 말의 어원은 울타리 치다, 울타리 쳐서 그 안에 내가 보호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내가 그렇게 양을 치며 이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에 내가 울타리 쳐서 그 양을 지킨다. 그렇게 나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31편을 보면 지난 삶 속에 자신을 지켜주신 이 다윗의 은혜의 기억 장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만든 말이지만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은혜의 기억 장소. 여러분 3절, 2절, 3절에 바위, 산성, 반석, 지난 시간 동안에 나를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장소, 그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지금도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 다윗은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또 앞으로 살아가며 또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들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삶을 잠깐 멈추어 서서 지난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은혜 기억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어떤 분은 병원 침대, 어떤 분은 기도원, 다양합니다. 저는 최근에는 우리 홀트 학교, 산책길, 또 이거는 상징적인 장소이지만 명보라는 영적인 장소, 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지나고 보니까 은혜 기억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조금씩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기억 장소에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31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정말 너무너무 멋진 단어입니다. 이 인자하심을 원어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책임감이 있고 강하고 신실하게 붙들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포기할 수 없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 영혼을 아셨고 내 고난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보셨다. 너무 위로가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딱 10편이 딱 끝나서 이렇게 7절로 끝났다, 힘을 얻었다, 이제 위로를 얻었다, 자 이제 힘있게 살아가자, 이제 그러고 싶은데 또 기복이 옵니다. 너무 큰 기복이 와요. 8절부터 13절까지가 신세 한탄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고 있는 구절이 8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13절이 끝나고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어떤 느낌일까요? 또 어려운 일이 왔네, 또 힘겨운 일이 왔네. 그런데 그렇게 은혜 기억 장소로 함께 하셨던, 나의 삶에 깊이 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금 힘을 내서, 다시금 마음을 열어서, 다시금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의 얼굴로 하나님 나를 비춰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또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찬송가 543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와, 저희들의 삶을 한마디로 탁 그냥 정리한 것 같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내 한계는 계속 드러날 거고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3절의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잔잔히 우리 3절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3절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건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이 말씀이 시편 31편 19절로 넘어갑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한다 라는 말씀을 쌓아두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나는 확신하며 이 시간을 지나간다. 마치 여러분 이 은혜를 저장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꼭꼭꼭 저장해 놨다가 꽉꽉꽉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보내주는 것, 마치 요셉의 창고 같습니다. 기근이 왔죠.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곡식을 저장했던 요셉의 창고를 열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마치 저장하고 계신다는 건 제한이 없다, 풍성하다. 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가장 온 타임에, 가장 필요한 그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어떤 결핍이 있어도, 어떤 상태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보충하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23편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다음 구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또 16절은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도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좀 지쳤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데 죄송합니다. 교회 앉아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구나. 목사인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애들 말로 멍 때리고 그냥 앉아만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는데 그냥 문자예요. 문자. 이건 안 되겠다. 나도 한계가 또 왔나 보다. 또
또 예전에 겪었던 어려움이 또 저도 지나왔던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신방이 이렇게 두 신방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가까운 기도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가까운 우리 금식 기도원이 있거든요. 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까우니까 갔습니다. 파주니까. 그리고 뭐라도 내가 환경을 바뀌면 기도가 되겠지 하고 이제 기도실 하나를 빌려서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열쇠를 꽂게 돼 있길 열쇠를 꽂고 이제 기도하려고 막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느낌이 막 와요. 막 느낌이 오더라고요. 기도 안 될 땐 장소를 바꾸는 게 중요한가 봐요. 막 찬양하는데 온 몸이 뜨거워져요. 막 온 몸이 막 뜨거워지는데 막 빛이 만 것 같은 느낌. 막 뜨거워지는데 10분 지나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우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막 착각이 돼갖고 막 15분 동안 막 더 뜨겁게 기도했는데 온돌에 불이 켜진 거예요. 바닥이 따끈. 상상해 보세요. 날씨도 더운데 몰랐죠. 열쇠를 꽂으면 온돌이 올라온다는 걸. 그렇더라고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뜨거운 게 바닥이 온돌이 뜨거운지도 모르고, 근데 그 순간에 웃음이 팍 터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건 얼마 전에 신방했던 한 집사님도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그분 지금 너무 힘들어요. 힘든 상황에 기도원을 순자님하고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분도 한 15분 기도하다가 이러다 땀 흘려 죽겠다 싶어갖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을 이 심각한 그 상황을 가지고 상담하다가 둘이 똑같은 경험했잖아요. 뻥 터졌어요. 심각한 상담하다가 둘이 막 깔깔깔 대고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마치 쌓아두셨다가 이야 하고 그분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진짜 재밌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심각한데 그 집사님하고 저랑 웃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상황에 웃게 만드시더라고요. 엄청 웃었어요. 그리고 막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식당에 나와가지고 그 기도실에서 나와서 딱 봤는데 그제서야 자연이 보이는 거예요. 약간 부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무를 보는데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종철아, 기도 안 나올 때 억지로 기도하지 마. 한 개. 그냥 나는 그 방법으로만 너에게 은혜 주시는 것 아니니까 좀 누려. 로뎀나무 그늘 아래 좀 쉬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막 나무를 보는데 와, 너무 예뻐요. 죄송해요. 저에게 손짓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막 이리 와라 막 안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과정이 아니라 막 그런 느낌이 갖고 싶어서 나무를 제가 안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데 한 장로님이에요. 분명히 장로님이라 그랬어요. 장로님하고 권사님 두 분이 막 옥신각신 싸우시더라고요. 기도원까지 와서 싸우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약간 이제 순복음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기도파세요. 기도파. 죄송합니다. 기도파세요. 기도파. 그 장로님이 이제 부부가 여기까지 왔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안 하니까 막 이제 권사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 장로님 여기까지 와놓고 기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화가 나셔갖고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첩부라 그런 거예요. 그냥 내 첩부라 그러신 거예요. 막 그냥 간두라는 거예요. 막 화가 나셨어요. 그 다음에 첩부라 막 이게 그런 다음에 나 밥이나 먹으러 갈랜다 하고 식당으로 가셨어요. 근데 밥이라 먹으러 갈란다 그것이 저희가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서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그래 기도 안 할란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밥 먹으러 갈란다 하고 6,000원 내고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닭볶음탕 이렇게 맛있을 줄은. 한번 싹 다 비우고 창피했지만 배고파서 더 달라 그랬더니 참 그분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표정을 딱 보더니 또 오시라고. 얼마나 닭을 많이 주셨는지 그거 먹고 나서 그때 깨달았어요. 마치 정형화된 기도해야만, 말씀 읽어야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가둬놨구나. 한계 넘어 계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날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숨이 약간 쉬어지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때로는 지금 큰 어려움이 없는 분도 계실 거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왜 또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자기 탓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읽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못 나눴는데,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며 이렇게 다윗이 탄식한 것은 자기 마음에게도 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힘들다, 괴롭다, 그렇게 고백도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 탄식이 하나님께로 전달됐어요. 기도를 통해. 그러니 이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바꿔주셔야만 하는, 일하셔야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자이고, 이젠 하나님은 그 증인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형, 기도하실 때 좀 상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막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시고, 그래, 이제 내가 너 책임져야 되니까 네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증인이 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격렬한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네가 심각한 한가운데 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다 잃어버려더라도 끝내 너를 붙드는 건 나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해줄게.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이 너무나 멋있는 건 한탄으로도 시작을 해요.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31장 21절 말씀을 띄워주시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마음을 다 토설하고 한계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고백했더니, 이제는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살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죠? 감탄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넘어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또 내게 다시 보이셨음이라 하고 이제는 감탄하는 마음.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야. 야, 우리 하나님 재밌는 분이셔. 우리 하나님 절대 나를 놓지 않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야 하고 하나님을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은 이 다윗이 감탄을 넘어 도저히 감탄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제 그 감탄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고,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우리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거 믿으니까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지나가요. 집사님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요. 오늘도 11시 예배 전에 알아요. 우리 그 집사님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컨디션 어떠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 보이세요. 그때 집사님께 드렸던 말씀입니다. 집사님 또 지나가자고. 또 지나가자고. 또 지나가게 하실 거라고. 또 지나가자고. 왜요?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으니까.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언젠간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찬양하고 경탄하고 그분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예수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송가도 너무 부르고 싶었지만, 이 찬송가,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길 원하는 것은 이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리고 말해요. 지나간 아픔도, 얼마나 우리가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또 마주할 세상도 아픔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그러니까 이 경탄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신다. 후회도 염려도 이제는 온전히 맡긴다. 왜?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어. 우리를 위로하시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아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지금 암투병하고 계신 우리 여성도님이 막 되게 얘기하고 싶으셨나 봐요. 이렇게 다가오셔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분이 환하게 저에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많이 물었다고. 왜일까? 우리 남편은 안 믿어서 내가 이 암투병까지 하면 우리 남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텐데 왜일까? 왜일까? 투병하면서도 기쁘지도 않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남편은 더 믿지 않을까봐 막 걱정도 되고. 그런데 오늘 이분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하신 이야기가, 나 그 예수님 누릴래요. 모르겠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를 향하여 웃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시는 나 그 예수님 누릴래요. 내가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 남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가장 빨리 알려주는 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울지도 않으셨어요. 웃으며 씩씩하게 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고 또 너무 눈물이 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학기를 시작하며 오늘 말씀을 좀 무겁게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는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을 거니까요.
원하지 않아도 시험을 우리는 맞닥뜨릴 거니까요. 그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이것 또한 지나가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 그 예수님을 누리라는 것이라는 것. 아버지, 그러하게 오늘도 같이 기도할 때 지금 내 삶에 나의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갖고 쌓아두신 은혜로 힘든 가운데도 웃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케 하시는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하여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 기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겨내라고, 믿음으로 뚫어내라고 절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제한적이고 너무나 남의 말도 남의 속도 모르고 이겨내라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말씀 붙들고 이겨내라고 이 말을 너무나 쉽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겨낼 힘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무너져도 된다, 주저앉아도 된다, 그게 너다, 너 유한하다, 너 한계가 있다, 그때 너 진짜 나를 찾을 거다. 나는 늘 네 옆에 있었지만 결국 네가 의지할 대상은 아버지 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구원했고, 나는 너를 창조하였고,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지켜낼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실패하지 않는 인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또 이 학기를 살아가며 뜻하지 않은 아버지 또 고난을 맞닥뜨릴 때 왜 나일까, 왜 또일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 잠시 멈추어 서서 은혜 기억 장소, 그렇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날 붙드셨지, 그때 내 마음을 만져주셨지, 그렇지,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지나갔지, 그래, 그 은혜가 지금 나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 앞에 머물게 하니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신 은혜, 쌓아주신 은혜 붙들고 지금 나의 삶에 깊이 여전히 관여하고 계시는 그 확신 붙들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님 의지하고 동행하며 승리하는 되시길 소망합니다.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